아직도 부채질을 하시는 분이 조금 계신 것 같은데요. 여기 보니까 30.7도입니다. 더우시면 지금 어떻게 에어컨을 좀 온도를 낮춰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덥지만 좀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통합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대학생, 우리 성인 모두가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지난 창립 첫 해부터 오늘 68주년을 맞는 이 시간까지 다시 한번 교회를 섬겨 오신 귀한 모든 성도님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우리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68번째 68번째 생일을 맞은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하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께 축하드립니다.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수고하신 모든 분들의 그 수고와 노고와 땀과 눈물을 우리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복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한국 전쟁으로 헐벗고 잿더미가 된 이 나라 이 강산에 1955년 이 땅에 표수다 선교사님과 우리 제인 사모님이 두 분이 오셔서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해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역사를 이루셨고 하나님의 종들이 배출됐고 참 적지 않은 영혼들이 구원받았고 한국과 또 해외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음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주님 품에 안겨 계시고 휴식하고 천국에서 참 주님 곁에 계시는 선교사님 부부에게 감사드리고 우리 교회 모교회인 텍사스의 포드워스의 부근에 있는 캐슬베리 베프티스트, 캐슬베리 성서 침례교회 우리 모교회 지금 듣고 계시는지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이 날짜를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모교회인 캐슬베리 성서 침례교회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그 교회 가서 선교 보고도 했고 설교도 한 적이 있지만 참 하나님께 그 은혜와 감사를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오늘 창립주일을 맞아서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함에 있어서 첫 번째 전투인 이 여리고 정복 사건을 통해서 오늘 68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꼭 필요한 말씀 메시지를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설교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주보를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설교의 제목은 여리고 정복의 교훈이 되겠습니다. 여리고 정복의 교훈. 먼저 이 여리고의 지리적인 환경, 그 배경이나 어떤 주변의 모습들을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바로 여기가 길갈이고 바로 밑에가 여리고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라는 이 지역은 이 팔레스타인, 특별히 이 이스라엘 나라의 가나안 땅의 중부 지방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제일 힘을 많이 쓰는 허리 부분. 그래서 길갈의 요단강을 건너오면서 12돌을 거기에다 쌓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오게 하셨다는 것을 12돌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길이길이 기억하도록, 그리고 바로 그 길갈 아랫부분이 여리고인데 바로 이곳에 첫 번째 전투를 시작하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여호수아기 6장과 12장까지 읽어보시면 이 가나안의 전쟁의 모습을 여호수아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9장에서 10장까지는 여리고 전투를 승리로 이끈 이후에 먼저 남부 지역을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장군은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서 북쪽을 정복하게 되는데, 여러분 여호수아기 12장을 읽으시면 거기에 31명의 왕을 정복했다는 이 이야기들, 내용들이 계속해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여리고가 어디인지 여러분이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을 강타했습니다. 허리를 뒤흔들어야 남북의 가나안의 연합군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지 못할 것을 하나님이 아셨고,
여호수아 장군이 알았기 때문에 첫 번째 전투는 허리 부분 중간 지역을 강타하고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 여리고는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로 지금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일 오래된 도시, 전 세계 역사상 가장 오래된 도시로 The oldest city of the world. 그러니까 이게 우리말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인정하는 여리고는 가장 오래된 ancient city입니다. 가장 오래된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리고는 종려의 나무, 종려나무가 무성했던 종려나무의 성읍으로도 알려져 있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겠지만 발삼이라는 향기가 좋은 발삼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이 발삼 향유를 국제적으로 수출했기 때문에 이 여리고는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래전부터 비옥했고 잘 살았고 하다 보니까 이 중부지방을 공격하는 것이 무엇보다 가나안 정복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여리고를 먼저 공격하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여리고 시대, 지금서부터 약 3600년 전에 여리고의 모습을 제가 보여드리면, 자, 눈을 뜨시고 보십시오. 벌써 눈을 감고 계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부터 약 400년 전에 여리고성의 성터의 모습을 위성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성 둘레는 약 600m가 되고요. 그렇게 크지 않은 성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을 보여드리면, 고고학자들이 상상한 두 개의 성벽이 있는데, 여러분이 보시는 내벽 안쪽에 있는 높은 도시에, 높은 지역에 살고 있는 성읍, 그 당시에 사람들은 약 1200명이 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1200명 하면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군대는 4만 명이나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4만 명이나 준비했는데 1200명, 뭐 기껏해야 한 1500명, 뭐 많아야 2000명인데 그 정도였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리고성은 결코 호락호락한 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탈에 성벽이 두 개가 있어가지고 성벽은 9m, 성벽의 두께는 3.5m. 여러분이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파른 언덕을 이렇게 군사들이 기어 올라가 적군과 싸우는 것은 결코 용이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은 쉽게 말씀드리면 난공불락의 요새, 철옹성과 같은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이곳으로 보내셨는데, 여리고성의 배경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여리고 전투가 얼마나 참 쉽지 않은 전투였는지, 왜 하나님은 이 중부지방에 있는 여리고를 공격하게 하셨는지 이해가 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교의 첫 번째 대지를 말씀드리면, 왜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여리고에서 시작하게 하셨을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중부지방을 강타해야 남과 북을 분리해서 이 가나안 민족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대항하지 못하도록 허리를 끊어 놓은 것입니다. 가장 오래된 도시, 그리고 경제적으로 발달한 이 여리고를 정복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수아 장군으로 하여금 이 여리고를 공격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올해로 한국이 전쟁 이제 70년, 정전 휴전 협정이 맺어진 지 70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6.25 전쟁 때 사실 우리나라는 거의 공산군에 의해서 점령당할 뻔했어요. 낙동강 이하만 남겨놓고 부산의 마지막 보루로, 낙동강의 마지막 보루를 우리 한국의 군인들이 연합군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있던 그 무렵에 드디어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존 맥카서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킴으로 북한의 물자의 보급을 딱 끊어놓고 연합군이 밀어붙여서 북쪽으로 올라가게 된 이 전략이 바로 맥카서 장군의 전략인 것처럼, 이 가나안 정복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중부지방을 강타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전략적이죠. 하나님의 방법이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왜 하나님은 쉬운 것부터 공격하게 하시고 쉬운 것부터 점령하게 하시고 쉬운 일부터 우리로 하여금 우리 교회로 하여금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쉬운 것부터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점령하게 하시지 왜 하나님은 우리 개인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 또 교회의 사역에 있어서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하실까라고 때때로 의아하게 생각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정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리고 정복의 가나안 정복의 첫 번째로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하시는데 바로 그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에서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그렇고 교회 사역이 정말로 이제 용이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3년을 보내면서 우리 한국의 교회 사역이 정말 쉽지 않은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옹성과 같은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생활하기에 정말 쉽지 않고 교회가 사역을 감당하기에 어렵고 개척교회는 더더군다나 어려운 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리고 정복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고 어떤 위로와 어떤 도전을 주시는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여리고를 먼저 정복하게 하셨다고요? 이 가나안 정복을 더 쉽게 눈으로 볼 때는 사람의 어떤 계산으로 볼 때는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게 너무나 힘들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큰 그림으로 볼 때 가나안 정복은 더 쉽도록 하나님께서 여리고 전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여리고 정복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떤 약속을 해 주시고 계시는가요? 우리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면은요. 2절을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사령관 대장이자 장군이었던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것의 왕과 강한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나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보시면 여리고 성 안에는 강한 용사들이 있다라고 분명 말씀하십니다. 결코 호락호락한 군대가 아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리고 성은 둘레가 600m이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난 성읍은 아닙니다. 물론 여리고라는 이 마을 자체, 이 도시 자체가 작은 것은 아니지만 성벽 안에 성벽의 규모, 사이즈가 600m 정도. 그리고 그 안에 거하고 있는 주민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용사들이 있었고 두 겹의 성벽으로 있던 이 여리고성을 공략하기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강한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자, 그 다음 한 구절을 더 보시면 16절에 또 반복해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스라엘 군대들에게 이렇게 용기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16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외치라 주께서 도시를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너희에게 주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공격 앞으로 나아가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여호수아 장군이 이스라엘 군대와 백성들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기 앞장을 보시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미 요단강을 건너가면 12지파 가운데 누가 먼저 선봉대가 되어서 가나안을 정복할지 언급하셨습니다. 그래서 2장을 보면 갓지파 그리고 첫째 아들 그리고 므낫세의 반지파, 그러니까 두 지파와 반지파, 므낫세의 전부가 아니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강 이쪽에 남아있고 므낫세 반지파 4만 명이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에 지금 진을 치고 여호수아의 명령이 떨어지기만 하면 공격 앞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막상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은 약속을 해 주시기를 염려하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가 승리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싸움을 할 때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원수 마귀 대적을 우리가 대적하고 싸워 이겨야 되는데 지난주에 설교 결론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어떻게 드렸습니까?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약속해 주셨고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이 가나안의 이 첫 번째 전투였던 여리고 전쟁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에게 약속을 해 주시기를 이 전쟁은 너희가 승리한다. 적군을 너희 손에 다 붙여주셨다는 약속을 해 주셨기에 여호수아 장군은 두려움 없이 전쟁에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과 16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여리고의 왕과 강한 용사들을 너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는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0절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매 백성이 그렇게 외치니라.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납작하게 무너져 내림으로 백성이 각각 곧장 자기 앞으로 나아가 도시로 올라가 도시를 점령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일곱째 날에 여리고성을 7번 돕니다. 그러기 양각나팔을 제사장들이 힘차게 불었더니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함성을 지릅니다. 어떤 함성이었을까요? 와 그랬을까요? 아무튼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이 실행이 돼서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 납작하게 무너져 내림으로, 무엇이요? 성벽이 납작하게 무너져 내림으로. 영어 성경에는 The wall fell down flat 그랬습니다. The wall fell down flat 그랬습니다. 납작하게 평평하게 무너져서 힘들이지 않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질문을 하나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두시고 결론 부분에 가서 제가 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리고성 모든 성벽들이 플랫하게 180도로 완전히 무너졌을까요? 상상에 담아두시고, 아무튼 하나님은 이 20절 말씀을 보면 약속하신 그대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군대로 하여금 무너져 내린 그 지역을 통해 올라가서 성벽을 걱정하지 않고 기어오르지 않고 평범하게 평지처럼, 물론 언덕이니까 올라가는 데 다소 힘이 들었지만 쉽게 여리고성을 공략하고 정복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리고성 이 첫날부터 6째 날까지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째 날은 몇 바퀴를 돌았습니까? 7번. 자, 그러면 우리 이런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설교대지 3번째입니다. 여리고 전투의 방법과 교훈이 무엇일까? 왜 하나님은, 제가 이렇게 표현해 드려보겠습니다. 이상한 방법으로, 우스꽝스러운 방법으로 전투를 명하셨을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성은 성 둘레가 600m인데 하나님은 명령하시기를 맨 앞에는 7명의 제사장이 양각나팔을 불면 그 뒤에는 법궤를 짊어진 제사장들이 어깨에 법궤를 짊어지면 이제 그 뒤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이들을 호위대가 뒤따라가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고 자신들의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자, 이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매우 특별한 명령이십니다. 자, 여리고성이 상상도입니다. 자, 앞에 7명의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뽁뽁 이렇게 붑니다. 그 뒤에는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에 짊어진 제사장들이 뒤따르고 그 뒤에는 이들을 호위하는 이스라엘 군대가 따라갑니다. 그런데 어느 하나 여리고성에 있는 주민들이 내다볼 때 이 사람들이 어느 하나 성벽을 기어오르거나 공성퇴를 준비하거나 활을 쏘거나 칼을 뽑고 달려들 기세가 아니라 그것도 조용히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나팔만 불면서 행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전쟁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전쟁의 역사에 이런 전쟁은 없습니다. 굉장히 이상한 전쟁이에요. 아니, 이런 전쟁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어디에 어떤 전쟁에
군대가 출격하는데 칼도 뽑지 않고 활도 쏘지 않고 말도 하지 않고 앞에는 이상한 네모난 상자를 딱 들고 앞에는 7명의 제사장들이 에봇을 입고 나팔을 뿍뿍 불면서 뒤에는 군대가 그냥 따라가는, 이게 전쟁하는 건가요? 왜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전쟁을 명령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오늘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영적인 측면으로 이해를 하면서 교훈을 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왜 하나님은 양각 나팔을 불라고 하신 걸까? 여러분, 성경에 나팔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한 나팔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은나팔, 금속으로 된 은나팔이 있고요. 그리고 양각 나팔, 뿔나팔이 있습니다. 민수기 10장을 보시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은 덩어리 하나에서 2개의 은 나팔을 만들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팔을 불 때는 전쟁 시에만 불어라. 그리고 백성들을 소집할 때 불어라. 긴박할 때 은 나팔 2개를 뭐라고 그럴까요? 듀엣으로 동시에 부는 거예요. 근데 양각 나팔은요, 차원이 다른 나팔입니다. 양각 나팔은 전쟁 때 불지 않습니다. 양각 나팔은 축제의 일에, 기쁠 때, 하나님을 경배할 때, 예배할 때 양각 나팔을 붑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은 상황이 전쟁터입니까? 앉아서 축제를 벌이고 잔치를 벌일 때입니까? 분명히 전쟁 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분명히 전투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첫 번째 전투. 이 전투는 굉장히 중요한 전투입니다.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전투에서 패해버리면 용기가 다 잃어버리고 사기가 떨어지고 이 전쟁 어떻게 치룰 겁니까? 첫 번째 전투인데 은나팔을 심차게 불어도 부족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양각 나팔을 불라고 하는 말씀하세요. 군사들은 말도 하지 말고 조용히 법궤를 따라 대열을 갖추고 말도 하지 말고 침묵하며 하루에 한 바퀴씩. 그게 전부였어요. 7째 날은 7번 도는 거예요. 뭐 장난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왜 하나님은 양각 나팔을 불라고 하셨나요? 전쟁통에 의미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왜 말하지 말고 다시 10절을 눈으로 보십시오.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불 때 여기에 법궤를 짊어진 제사장들이나 그 뒤에 후위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군대 제사장들을 보호하는 후위대죠. 가드들이죠. 여호수아가 명령합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으로 소리를 내지도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대화도 하지 말라. 침묵이에요. 침묵. 왜 그랬을까요? 이 의미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이 승리를 이루실 거니 너희들 양각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축제이다. 축제. 기뻐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전쟁 하나님이 승리할 거니까 승리하게 해 주실 거니까 기도도 하지 말고 염려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보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둘째 날도 그렇게 도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여리고성의 주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여리고성의 용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뭐 하는 거지? 듣자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나와서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고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민족이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이다. 6장 1절을 보시면 여리고성의 백성들은 두려워 떨면서 문밖 출입하기를 두려워해서 아무도 문밖 출입을 삼가고 문을 걸어 잠그고 성문을 잠그고 긴장하며 지금 숨도 못 쉬고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보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고 나팔은 불어대고 군사들은 가만히 엄숙하게. 자, 첫 번째 양각 나팔은 축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님께서 침묵을 요구하신 것은 너희들 1절 이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고
이긴다 진다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것 믿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을 온전히 믿고 기도도 하지 말고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보라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양강나팔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양강나팔의 사진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말 그대로 양뿔입니다. 양뿔. 금속 소리와 양의 뿔 소리 음질이 다르죠. 제가 이제 이스라엘을 또 방문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을 방문한다면 양뿔을 한번 꼭 사와야 되겠다. 제가 오늘 생각이 들었어요. 꼭 이런 양뿔 한번 사와야 되겠다. 자, 양뿔의 의미를 이런 측면으로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몇 바퀴씩 돌았다고요? 하루에 한 바퀴. 그게 끝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일곱째 날은 몇 바퀴 돌았다고요? 자, 그러면 7 곱하기 7 하면 몇이 나옵니까? 우리 초등학생들 7, 7에 49입니다. 자, 그럼 이 의미를 제가 과도하게 성경을 무리하게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49 다음에 숫자가 뭔지 아시죠? 50입니다. 50은 성경의 희년입니다. 희년, 주빌리. 50년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일을 치루었냐면요, 죄인들을 해방시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속전을 다 용서해 줍니다. 탕감해 줍니다. 빚을 얼마를 졌건 모두 탕감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땅을 팔았던 사람들도 자기의 토지를 다 되찾는 날이 희년입니다. 자, 잘 들으십시오. 일곱째 날에는 7번 불어라. 49. 그 다음은 50의 숫자가 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년의 숫자 50을 잘 알았어요. 왜 하나님은 첫날에는 한 바퀴, 여섯째 날까지 한 바퀴를 돌다가 일곱째 날에는 그것도 은나팔, 금속의 나팔이 아니라 뿔나팔을 불라고 했는지 매치를 해볼 때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 이 여리고 전투 첫 번째 전쟁에서 이 50번째 희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셨던 것처럼 여리고성의 전투는 우리의 싸움으로 승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 양강나팔의 의미는 이미 우리에게 희년의 의미를 주셨던 것처럼 마지막 날 7번째는 7바퀴를 돌면 49, 그 다음은 50이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호수아 장군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처럼 분명히 우리가 승리를 거두고 축복의 날, 감격의 날, 승리의 날을 허락하실 것을 백성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 의미가 마지막 날 7번째는 7번을 돌면 49 다음에 50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몇 바퀴를 돌았습니까? 13번 돌았습니다. 7 더하기 6이니까 그렇죠? 16바퀴를 돌았습니다. 사실 16 의미보다는 여기에 7, 7에 49 다음에 희년의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는 영적인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년의 의미, 축복의 의미를 주시고자 이런 7째 날에는 7번 돌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여리고성의 정복 사건 제가 주보에 3가지만 적어 두었습니다. 자,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여리고성의 이상한 전쟁의 방법으로 승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세계 역사상 이런 전쟁은 없어요. 물론 구약 성경에 또 보면 이런 전쟁도 있기는 합니다. 찬양대가 앞서 나가요. 찬송을 부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찬양대가 앞서 나갈 때 또 승리하게 하는 놀라운 장면을 구약 성경에 발견하시게 되는데, 아무튼 이 여리고성의 굉장히 이상한 방법으로 활 한 번 날리지 않고 창 한 번 던지지 않은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여리고 성벽을 납작하게 무너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벽을 타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납작하게 쓰러져 내린 그 틈새를 타고 올라가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승리를 거두게 하신 이 놀라운 이상한 전쟁의 방법, 이 여리고의 정복 사건의 교훈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싸워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여러분, 법궤가 앞서갔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위가 앞서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이상한 방법의 이 여리고의 전쟁의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가 되심을 늘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전쟁에 이김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68년까지 지금까지 나아오면서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을 겪었습니다. 앞으로 주님이 더디 오신다면 여전히 교회로서 세상을 향해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개인적으로 영적인 싸움을 지속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상한 방법으로 힘들이지 않고 전쟁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그대로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면, 그리고 전쟁의 이김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전쟁의 승리를 주실 것을 믿으라는 교훈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세 번째, 법궤가 대열에 앞서서 인도했듯이 주님의 임재와 말씀을 사모하는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어리석은 방법처럼 보입니다. 우스꽝스럽게 보입니다. 그러나 법궤를 앞세우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우리의 하루의 일과를 하나님의 임재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탁드리고 내 삶과 내 사업과 내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의탁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세상이 볼 때는 어리석게 보이고 장난하는 것 같이 보이고 무능한 것 같이 보이지만 가장 실속 있고 가장 능력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인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듣고 성령의 그 감동하심을 받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여리고 정복 사건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기억하십시오. 왜 하나님은 쉬운 길을 두시고 어려운 길로 나를 인도하실까? 왜 하나님은 우리 교회로 하여금 쉬운 방법이 있는데 어려운 환경으로 몰아가실까라고 생각이 되실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리고의 전투를 꼭 기억하십시오. 왜 하나님은 여리고의 철옹성이 있는 그 지역으로 인도하셨을까? 아니, 왜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지중해 해변가를 따라 그 지역으로 올라가면 이스라엘 땅에 일주일이면 입성하는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회해가지고 고생하게 하고 40년 동안 까먹게 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9세대는 다 죽게 만들고 신세대가 들어가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거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쉬운 길로 인도하면 블레셋을 만납니다. 가자 지역에 블레셋이 있으니까 철병거가 있는 그 민족을 만나면 아이고 우리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못한다 하고 뒤돌아서 이집트로 다시 돌아갈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에 믿음의 분량만큼 이쪽으로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우리의 교회의 삶에, 우리 교회의 사역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가장 최선의 것, 가장 최고 좋은 길로 우리와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에게 어떤 시대, 어떤 방법, 어떤 장소와 환경에 있건 하나님의 방법은 최고의 방법, 우리에게 최선의 것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일터에서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운 일들이 있으신가요?
그럴 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순탄하고 쉬운 길로 인도하시지 왜 이렇게 힘든 길로 인도하셨을까라고 우리 반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다 이유가 있어요. 믿으시나요? 그래서 여리고의 정복을 생각할 때마다 왜 하나님은 중부지방을 먼저 치게 하셨을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과 아니 우리 교회에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이런 어려운 길로 인도하셨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의 길, 최고 필요한 길, 최고의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고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돼야 할 것입니다. 69주년, 70주년 아니 그 넘어서까지 우리 주님이 더디 오신다면 우리 교회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왕십리 지역에 굉장한 변화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고 불평하지 말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하지 말고 한 마음, 한 뜻, 한 방향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놀랍게 선대해 주실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머지않아 내후년이면 70주년을 맞습니다. 70주년 때는 더 놀라운 복된 70주년 창립주일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그때까지 한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오늘 여리고의 전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앞서서 인도하시도록 말하지 말라면 말하지 말고 이렇게 행동하라면 이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행동하라면 저렇게 행동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리고 전투는 이상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한 전투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21절에 보면 드디어 성벽이 무너졌을 때 여호수아의 군대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양강나팔이 울려 퍼졌을 때 환희를 기쁨을 감격 가운데 하나님이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친히 그들이 눈으로 보면서 성벽을 타고 넘어가 무너진 그 벽돌을 타고 넘어가 이제 칼을 뽑아 여리고 성을 이제 공략하게 됩니다. 21절 도시 안에 있던 모든 것을 진멸하되 남자와 여자와 어린이와 노인과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진멸하니라. 승리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질문을 드렸던 것 여러분 아직도 마음속에 기억하십니까? 여리고성의 모든 성벽들이 무너진 게 아니라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릴까 하다가 그냥 사진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일부의 구간들이 성벽의 일부의 구간들이 무너졌는데 만일 여리고 성벽의 모든 성벽들이 무너졌다면 라합은 죽었을 겁니다. 라합의 가족들도 죽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여러분 이 본문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약속을 잘 지키시고 섬세하시고 세밀하신 하나님이신지 여러분 제가 한번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이 원하신다면 여리고성 둘레가 600m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600m의 모든 성벽이 완전히 성벽들이 플랫하게 완전히 180도 무너져 가루가 될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믿으시나요? 그럴 능력의 주님이라고 진짜 믿으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행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자, 이제 22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2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녀와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데리고 나오라 하매 정탐한 청년들이 23절 제가 읽습니다. 눈으로 보십시오. 정탐한 청년들이 들어가 아마 이전에 여리고성을 탐색했던 스파이들이었을 거예요. 정탐한 청년들이 들어가 두 사람, 또 다른 병사들이 따라갔겠지요. 라합과 그녀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데리고 나오고 그녀의 모든 친족을 데리고 나와서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친족들 다 데리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기 앞장을 보시면 2장에 보면 라합은 어디에 거했다고요? 성벽 꼭대기에 높은 곳에 살았어요. 근데 모든 성벽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하신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최적의 방법으로 무너지게 하셨고, 라합의 가족은 그 성벽 안에, 붉은 den기가 내려진 그 성벽 안에 숨어있던 모든 사람들, 몇 명인지 몰라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라합의 집 안에 들어있지 않았던 여리고 성벽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그날 멸망당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한 사람도 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방인들, 우상을 숭배했던, 살아있는 사람을 불에 던졌던, 정말로 하나님 앞에 몹쓸 짓 했던 이 모든 잔혹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군대에 의해서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모두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나 라합의 집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다 살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약속은 얼마나 치밀하고 얼마나 정확한지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일곱째 날 양각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드높은 함성과 함께 더불어 여리고성의 일부가 무너졌고 백성들은, 군대는 여리고성을 공략하고 승리하면서 희년의 축복을 만끽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의 공중에서 분명히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날입니다. 여러분 여리고 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또한 영적인 희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오면서 죄의 짐, 인생의 짐, 육신의 연약한 질병의 짐, 모든 인생의 짐들을 다 풀어버리고 영적인 희년,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그 오심을 맞이하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는 공중에 부름받고 축하와 축복과 감격과 기쁨의 그날, 우리 모두 예수님과 더불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즐겁게 기쁨으로 감격 속에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일합니다. 믿었던 사람들, 라합의 가족들, 이스라엘의 군대들, 하나님을 섬겼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사람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전투에서는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벽 안에 있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구원받은 교회는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갈 것을 믿으십니까? 놀랍게 하나님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우리 모두에게 더 이상 좌절도, 낙심도, 슬픔도, 걱정이 아니라 공중에 올라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과 더불어 감격 속에, 찬양 속에 나팔 소리와 더불어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십니까? 그날 거기에 가 있을 줄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나는 그곳에 가 있을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더 늦어지기 전에 우리 교회가 이제 할 일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지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 개인적으로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의 직장과 일터와 생업을 통해 우리의 커리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우리 앞에 당면한 나의 영적인 전투를 지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우리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바라보고 법궤를 따라가며 묵묵히 계속해서 한 바퀴 또 한 바퀴 묵묵히 우리의 있는 위치에서 우리 사명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 되신 여러분, 말씀의 마무리입니다. 우리가 정복해야 할 여리고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복해야 할 여리고성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방법으로 하기를 포기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직하게 말씀에 따라서 돌라고 하면 돌고 소리내지 말라고 하면 소리내지 말고 하나님이 울려 퍼지게 하실 그 양각나팔, 공중에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까지 계속해서 여리고성을 돌아가시는, 하루도 빼놓지 말고 돌아가시는 여러분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여리고성을 도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고 여리고성의 정복의 교훈입니다. 지속해서 도우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지 마시고 내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누구의 방법으로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